시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인사를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함께 인사를 할 때에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올라갑시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요.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종종 있고 하지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우리 영혼이 말라 죽게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죄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환악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때는 우리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아, 아들아, 딸들아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나누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때를 조금 더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건 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이 35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곁에서 이것을 피하여 망망한 뒤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3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사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원역사, 창세기 12장 이전에 이 원역사를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지시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이다라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곁에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갈 때에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서 내가 이때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거주하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34장에 보시면 이 에서와의 그 화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지금 머무르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주변의 한 땅으로서 비옥한 땅이며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서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은 굉장히 의미도 있는 땅이고 그리고 머물 만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지금 거주하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도 여러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그것을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떠한 곳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로 그 조상에게 와서 많은 것들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겠다. 축복하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벳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넘기셔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8장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아주 잘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시며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그 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장자꽃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 형 에서와의 장자꽃 문제 때문에 그의 낯을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그때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변에 아무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 28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 이름이 베델이죠. 그리고 야곱은 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의 말씀을 20절과 여러분 조금 길지만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한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지금에서 형에서에게서 쫓기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베델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 이 야곱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델의 때는 아직 야곱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여전히 이 야곱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이 야곱의 그 모든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는 그때가 바로 이 베델의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네 조상에게 말씀한 그 모든 것을 바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이러한 사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참 많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소만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도합니다. 또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운데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 야곱과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타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시적에서의 많은 문제들 내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들 삶에서의 많은 문제들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 삶의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내가 그 염려하고 고민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때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에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때에 소원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하죠. 여러분, 소원이 뭐 큰 것만 소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큰 것만이 소원은 아니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가끔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장모님이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시온이가 이제 6개월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급발성,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병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급발성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너무 놀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6개월 때지요. 저희가 참 많이 놀랐고 아내도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6개월 그 아이가 아직 혈관이 잘 아물지 않아서 정말 한 대여섯 번 찔렀어요. 한 번 혈관을 찔러야 되는데 대여섯 번 찌르고 아내는 옆에서 계속 울고 혈관이 잘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찾지도 못하는데 자꾸 간호사가 찌르니까 아내도 저도 계속 그 찌르는 간호사가 좀 미운 거예요. 왜 아이를 이렇게 찌를까?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모르는데 이제 아이가 다 낳고 보니 장모님이 소원을 하셨더라고요. 시원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저는 몰랐는데 혼자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소원을 하셨는데 저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을 하지요. 큰 소원도 하고 작은 소원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짐하라 말하지 말라 하거든요. 이 다짐이라는 것은 이 소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소원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소원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잊는다는 것은 그때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원했다, 그 소원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가 잊을 분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소원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하실 분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단한 작은 소원도 하지요.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이 이런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참 미워하고 참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주변 사람도 사랑하고 또 11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남의 것을 탓하거나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소원이죠.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원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 또한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집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33절에 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는데 하나님 이 형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합답을 받고 결국에는 이 예수와 만났을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도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뭔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 뒤바뀌었고 내가 지금 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5장 여러분 다시 35장 넘어가셔서 3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를 바꾸리라. 누가 일어나 베델로 내 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서서 대단한 소리가 하며 아멘. 지금 야곱이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무슨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지요. 이 야곱이 형 예수와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세겜에 머무르면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34장 한 줄만 앞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세겜의 글을 보고 이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며 라고 하면서 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세겜이 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제 이 디나를 아내로 주소서 할 때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할례 받으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하면서 그 모든 것을 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아픈 사건이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며 이끄시며 복을 주셨던 그것과는 아주 상반된 사건입니다. 바로 그 너무나 사랑했던 그 딸이 욕보이게 되는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그 많은 그 세겜 땅을 피를 흘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아진 야곱은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땅에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많은 족속들이 있었던 그 힘이 센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주변 가운데로 전해지게 됐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의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건져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형 에서에게 있어서 쫓김받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야곱을 건지신 사건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에서 한 사람에게 의해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많은 힘 있는 족속에게 의해서 쫓김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보다 더 안타까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 야곱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를 이끄시고 들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과 내 수많은 시간 동안 다짐했던 많은 나의 삶을 어기고 때로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라면 여기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부터 읽었죠. 야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발견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2절 말씀이 얘기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두 번째,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서 입으라.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인도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한 그것을 잊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을 이루며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서운한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야곱의 놀라운 이 은혜의 가정이 그 서원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짓고 범죄하며 우상신을 섬기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여기며 자신의 마음에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예전에 나에게 서운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금 너의 삶에서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때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록 장자권은 얻었지만 그 형 에서에게서 그 에서가 다시 두려워 피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너에게 나타났을 때에 네가 나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때와 지금과 비교하여서 너의 가정이 어떠냐, 너의 삶이 어떠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라. 비록 너의 삶이 평탄치 않았지만 여전히 너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자신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디나를 엿보이게 그 많은 족속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야곱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지혜는 아니고 여러분 이 디나의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디나를 엿보이면 모든 작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해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왜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 두 아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요, 우리 누이 이 디나가 욕보인 것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우리 누이가 이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이 야곱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야곱이 가장이죠. 여러분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장의 권위가 높습니다. 가장은 모든 축복권이 있었고 특별히 이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축복의 때가 그 축복의 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들이 야곱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이 또 이 야곱 또한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속에는 옳은대로 살아가니 그때에 그 모든 권위들도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조차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이 야곱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정결케 하자. 우리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이 가정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올라가라. 지금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너희가 그때에 나에게 맹세하며 너희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며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신앙의 시간을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나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나의 사건은 그냥 한낱 그 족속에게 어떤 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가정을 이끌겠다, 복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불행한 사건을 몰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야곱과 그 가정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 때를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때에 디나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너희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 삶을 지키겠다,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셨어도 디나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불행한 사건을 우리에게 몰고 오시진 않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때에 아직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그때, 그리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소원합니다. 또 작게는 아버지 내 삶을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때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때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을 복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때 이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안정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며 방종하며 이방 신상을 섬기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다시금 그 예전보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너희 재단을 쌓아라. 그때에 야곱의 이 모든 이 가정의 문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이전보다 놀라운 은혜를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주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게 하소서. 베델로 올라가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모든 새수만 교회 성도들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디나의 사건과 같은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가정이 있다면 그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